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널 향한 큰 은혜 이제 알아요.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널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래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주님께 드릴 말 감사해. 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래요. 어떤 상황 속에도 매일 주님께 드릴 말 감사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래요. 어떤 상황 속에도 매일 주님께 드릴 말 감사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래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주님께 드릴 말 감사해.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나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보통 감사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조금은 다르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의 인물 중 감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가스토리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지,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4가지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조그만한 도시락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고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마을 중에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탄식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중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분명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찾아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더니 고개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분명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십자가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하셨습니다. 부족할 때도, 실패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바라며 MC 신구약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영상에서 예수님의 4가지 감사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감사가 뭐였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셨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나요?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중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십자가의 감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친구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식탁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던 진정한 감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또한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친구들은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을 만들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친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벌써 11월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